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오의 박정희 목사입니다. 한 주의 중반이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6일간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은 이 고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전쟁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합니다. 전쟁 초에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 이렇게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무기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당국은 극비리에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나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보기관도 그 최신 병기의 실체를 밝히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안 사실이지만 전쟁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이 밝힌 그 최신의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사탄의 영상과 전파와 사이버 공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힘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2월 3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의 내용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힘은 정말로 대단하죠. 그러나 고대 시대의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힘은 그야말로 절대적인 신과 같은 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은 맹렬한 분노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로 집어넣으라고 명령합니다. 3장 19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여기 보게 되면 왕이 그들을 향해서 얼굴빛을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 윗사람이나 상사에게서 싸늘한 시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간이 움츠러드는 그런 무서운 경험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왕이 자기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왕은 그들을 아끼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왕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 분이 가득하여서 예전에 그 잔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뜨거운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넣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뛰어났지만 불같은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는 약점 중에 약점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우리는 앞장에서 그는 자기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자 바벨론의 술객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엄청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바벨론의 세 친구들은 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받고 바벨론으로 오면서 이러한 상황을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왕에게 보고하러 올 때마다 그들은 왕의 신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았고 또한 강요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듣고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한 그들의 기도의 응답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여 절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에 그들은 지금 들어가게 된 상황이 된 것입니다.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은 정말 상상을 온도하는 뜨거움이었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 속에 던지던 군인들 중에 몇 명은 이 불에 타서 죽어버릴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맹렬한 풀무불에서 살아날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떨어지는 순간 모두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끝났구나. 저들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3장 24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맞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왕이 급히 놀라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그는 놀라지 않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이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의 눈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놀랐던 이유에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불 속에 떨어지는 즉시 그 사람이 녹아버려야 되는데 세 사람이 모두 멀쩡하다는 것에 바벨론 왕은 놀랐고, 두 번째, 그들의 결박이 다 풀어져서 그들이 그 불 속에서 너무나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히 이 풀무불에 들어간 사람이 세 사람이었는데 거기에 신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다는 것을 보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심히 놀랐다는 것입니다. 3장 25절입니다.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다른 한 사람을 신의 아들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을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왕들을 엎드리게 했지만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엄과 아름다움을 그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성육신하지 않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 모습은 영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3장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린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겁니까? 주님 도대체 살아 계시는 겁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의 부재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주님은 어디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풀무불의 현장, 죽음의 현장, 자신의 마지막의 순간까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기 등등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에 태워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분노에 휩싸여 있었지만 지금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그야말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3장 26절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왕은 그 풀무불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들을 말하고 있죠. 이것은 그들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사람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눈으로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세 사람은 자신의 신하가 아니라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세상의 왕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고 위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깨닫게 된 것이죠. 왕은 이제 그들에게 나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들에게 소리쳐서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얘들아, 이제 나와라. 내가 졌다. 내가 너희 하나님께 완전히 졌다. 항복한다. 이렇게 소리치며 그들을 나오라고 한 것이죠.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장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서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르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풀무불에서 걸어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몸이 하나도 상한 것이 없었고 심지어는 불에 그을린 흔적이나 냄새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포함한 모든 관료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이죠. 저는요, 이 상황이 얼마나 통쾌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는 것이죠. 28절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믿으며 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왕의 명령을 어긴 불충한 신하였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15절에서 왕은 이 풀무불에서 누구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러나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자신의 입으로 뱉은 말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이처럼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왕은 자신의 말에 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말을 믿을 거 없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해마다 대통령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만 된다고 한다면 나라가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표를 주게 되면 그들이 그 말한 대로 다 하는가요? 아니요. 그들의 관심을 쏟기 위해서 그들은 거짓된 말도 지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위축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맙시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뛰어난 점은요, 불같은 성격만큼이나 결단력도 빠르고 수용도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항복하고 공식적인 조서를 발표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 친구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차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조서를 썼던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자기 신을 믿더라도 자기한테 다 절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었던 왕이 지금 변방의 이방신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신을 경홀히 여기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0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더 높였더라. 여러분, 다니엘 3장의 말씀의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금신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왕은 아마 그 금신상을 부서뜨려 버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금신상을 놔두게 되면 왕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푸른 불에서 건진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생각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벨론 제왕 느부갓네살 왕의 야심찬 계획이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런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우상에게 절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환란과 이러한 대유혹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고 갈고 닦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높임받는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높여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교훈을 잘 기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인생, 모든 것을 뚫어내고 돌파할 수 있는 인생,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